할렐루야. 우리 8월 마지막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한번 인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8월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8월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 또 인사할까요? 네,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지으시는 이가 하나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내 맘이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8월달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9월달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도 우리에게 나쁜 소식도 하나님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우리를 그 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 시험을 당한 모든 일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지혜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을 견뎌내어 마침내 하나님 앞에 통과되었다, 합격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 심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예주평남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이곳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귀하게 섬기며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들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8월 마지막 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가 8월 한 달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많은 도우심이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의 모든 필요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의 여건도 여전히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또 8월을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 9월을 준비하는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정말 죄의 용서에 대한 기쁨과 하나님 심령의 자유함을 가지고 성령의 돕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예주평남교회를 이곳 당정역 근처에 세우셨사오니 주여, 이곳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소망의 빛을 주며 참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듣는 이들이 구원받으며 이곳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한 영혼의 귀함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영혼을 보내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밥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달 우리 8월달 무더운 날인데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무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아픔도 있었지만은 또 많은 좋은 소식들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8월을 이제 잘 마무리하고 또 9월을 바라볼 수 있는 시점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감사로 8월을 마무리하고 또 9월을 시작할 수 있는 기대감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우리 마음의 짓눌림과 또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리낌이 있사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이미 정결케 하였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새롭게 하오니 주님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이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하오니 우리가 거룩하게 함을 입고 또 온전히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선포할 때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유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기쁨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 눈을 열어 알게 하시되 주님 하늘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 되기 원합니다. 축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또한 다음 주에는 우리 주님의 그 귀한 은혜 주심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성찬을 받고자 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주님을 잘 기억하고 주의 말씀 속에 거하며 경건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믿음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성찬을 받을 때에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일 우리 강해 설교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복된 말씀을 배울 때에 주님 정말 저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또 목회의 방향을 바로 정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귀한 진리의 가르침이 우리 성도들을 또한 바르게 가르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신령한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양식을 받아 먹을 때 우리 마음이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마음의 병과 우리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사오니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히 역사할 때에 우리 모든 육체의 질병이 또 우리 마음의 아픔이 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믿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주의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닫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다른 입장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서로를 미워하고 반대 입장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사온데 주님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시고 각자 다른 시야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되게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민족들에게 칭송받는 나라 되게 하셔서 하나님 어쩌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다시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할 줄 주님께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이쪽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데요. 우리 광고 기도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성찬식 우리 다음 주 9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여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또 신이 때가 되어서 십자가의 잔을,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받고 우리도 그 은혜 속에 계속해서 머물며 살는,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 시간에 진행될 텐데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2기 OMC 우리 1대1 양육 멘토링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기도하시면서 지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미래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하는데 좋은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일 우리 강해설교연구원 우리 가을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저녁 8시 혹은 8시 반까지 강의가 진행될 텐데요. 또 잘 진행되고, 또 우리 강의를 인도하신 교수님이나 또 참여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복된 가르침의 시간, 또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볼 텐데요. 네, 우리 4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5절부터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사람이 이 어려운 난간을 만나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려운 문제를 풀 만한 지혜가 내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조언을 해주고 있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 인생의 이 문제에 대한 도움이 되는 지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시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관건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난간을 헤쳐갈 지혜를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내 자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지혜는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 자체가 무용지물이 아니라 내가 그 지혜의 능력을 끌어다 쓰지 않기 때문에 내게는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든, 야고보서를 처음 받아든 독자들은 이 흩어진 유대인들, 우리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런데 저들은 지금 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이 이방 민족인 로마인들에게도 핍박을 받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믿는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나 핍박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구약에서, 특별히 잠언서에서 지혜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혜를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어떤 실제적인 기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전 도구를 만든다든지 제사장의 이런 의복들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기술들이나 어떤 능숙한 솜씨도 지혜에 해당됩니다. 때로는 이 전쟁에서는 전술이 필요하잖아요. 지형을 잘 이해하고 어떤 바람의 방향, 날씨,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전술을 펼쳐야만 전쟁에 이길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전술에 능한 것도 지혜이고,
때로는 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정부의 조직을 잘 갖춰야 되고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는 이런 행정력도 지혜에 속합니다. 때로는 이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이렇게 끌어다 쓰는 그 능력도 지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것도 지혜고 시간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들도 지혜입니다. 이렇게 지혜는 매우 많은 다양한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혜란 이 주어진 환경이나 흐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운영해가는 실제적인 능력을 바로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요, 미국의 알래스카에는 회색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곰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는 이 충분한 지방을 비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회색곰은 신기하게도 이 늦여름이 되면 그 뭐죠? 이렇게 알을 낳기 위해서 올라오는 이 연어를, 그 연어가 정말 지방이 풍부하고 단백질이 풍부하니까 그 연어를 사냥해서 먹습니다. 과연 누가 이 연어가 올라오는 때를 알려주는 것이고 물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물론 어릴 때 엄마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따라서 배우고 학습하는 것이지만은 그 모든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신기한 사례 하나를 더 말하자면 이 아마절에 이 독화살 개구리라는 독화살 개구리가 있는데요. 이 개구리는 이 알을 땅에다가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이 부활해서 올챙이가 나오게 되면 수컷 개구리는 그 올챙이를 등에 업고 이 한 마리씩 이 등에 업고 나무 위에 올라서 그 나무 위에 있는 큰 이파리에 맺혀진 이 뭐죠? 그 이슬방울들이 모여진 그런 물방울들 속에 그 올챙이를 가둬 놓고 이 개구리가 될 때까지 보호하고 기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늘과 땅 또 물속에 사는 동물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뭐 교육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저들은 시기와 때를 잘 알고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족 보존을 위해서 일을 할 줄 알고 또 생존을 위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아무런 불평 없이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성경은 그런 것들도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이 섭리와 질서를 따라서 자기에게 이 주어진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능력을 구약 성경은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말씀합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자를 말할 때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도덕적인 길을 무시하고 자신의 타락한 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도덕률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고집하면서 어긋난 방향을 취하여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곧 어리석은 사람인데요. 그 어리석은 삶을 끝까지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우리가 불을 보듯 변합니다. 바로 그는 생의 파탄에 이르게 되겠죠. 그의 인생은 실패라고 이렇게 기록될 것입니다. 반면 잠언을 보면 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 도덕적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사람을 가리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각자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질서와 뜻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르쳐 오늘 말씀은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이 지혜는 좀 더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사람들은 이 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자 어떤 시기마다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는 피하지 못하는 시험이 있게 됩니다. 그 시험은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종류가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때가 다른 것뿐이죠. 그것을 피하고 또 예측하면 피할 수 있을 텐데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찾아왔다면 야고보는 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 능력을 가리켜 오늘 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시험이 찾아오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을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자 다 나름대로의 고난과 역경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먼저 받아들여야 되냐?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아있다면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먼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 시험은 절대로 내게 오면 안 돼. 그런 식의 마음 태도는 결국 나를 더 힘들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아, 마땅히 올 곳을 왔구나. 만약에 이전보다 큰 시험이 왔어요. 정말 견디기 너무 힘들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성숙한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그런 내가 성숙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과거보다 훨씬 어렵다면 아, 내가 그 과거보다는 지금 훨씬 더 성숙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더 어려운 시험을 내게 허락하신 거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또 어떤 일정 기간은 형통의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돕는 사람들이 붙여지고 또 물질적인 것도 공급이 잘 되고 또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 언젠가 또 어려움의 시기도 오겠구나. 그러니까 형통한 시기에는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 올 것이 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또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올 것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때가 되면 또 내게서 물러가고 또 형통의 날이 또 올 때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고난이 내게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겠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끝날 날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시험은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은 끝날 날이 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다 말해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증명하고 있고 또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바로 시험의 때에 지혜로운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자신들에게 당면에 있는 이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골칫거리들,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죠. 두려움과 낙담의 거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이 시험 자체라기보다는, 시험이 가져오는 고난이라기보다는 그 시험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 어쩌면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시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빨리 간파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허둥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내가 감당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막 허둥대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중에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원인은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만 사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해야 할 노력이 하나 있어요. 그 고난 중에 도대체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알게 해달라고 영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중에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더 필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평소에 잘 받아들여서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더 깊이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영상에서 이 프랑스인가요? 어디 갯벌이 있는데 이 갯벌은 잘못 발을 디뎠다가는 그냥 발이 그 늪처럼 쑥쑥쑥 빠져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목까지 전문가가 스스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빼보려고 하니까 사람의 이 장정인데도 사람의 힘으로 빠지지 않는 그런 늪에 빠져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허우적대면 더 빨리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헤어나오려는 방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냥 빠져진 다리를 살랑살랑살랑 흔들면은 우리 갯벌에 가서 이렇게 우리 조개캐보다 한번 경험했었죠? 이렇게 잘잘잘잘 하다 보면 물이 막 생기면서 이게 이렇게 아주 강력한 점착력이 있던 이 흙들이 풀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발을 흔들면서 살살 흔들면 물이 생기면서 그렇게 점착성이 강했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발이 쉽게 빠지는데 그 쉽게 빠진 발이 다시 또 빠지지 않게 하려면 무릎을 꿇고 한쪽을 견딘 상태에서 나머지 발을 살살살 흔들어서 두 발이 다 빠져나오면 얼른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런 진흙벌은 전혀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당면한 이 시험을 대처할 때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시험에 대한 그 바른 해결책인 지혜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그 문제 자체로 허우적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관장하고 계시다. 이 시험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시험을 당할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은 어떤 지혜를 제게 허락하실 건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인데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 조건절, if, 만약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약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못 읽기 쉽습니다. 이 말씀이 시험에 빠진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읽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얼핏 읽으면 그렇게 읽기 쉽죠? 누구라도 지혜가 필요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 이런 뉘앙스로 읽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제된 게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거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각각의 시험에 직면한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을 당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또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모두 한 분도 예외 없이 시험을 당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로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외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건 필요한 사람만 구해야 할 지혜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에 부딪힌 사람은 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바로 야고보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요점을 다시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사람이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란 어떤 것이냐? 시험 중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갖추어야 하지만 갖추고 있지 않은 이 결핍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다 지식이 많죠. 경험도 있습니다. 또 오랜 경험을 통해서 경륜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사람은 시험을 당하면 그 사람은 그 시험에 대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세상의 지식과는 다르고 기존의 나의 경험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바로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면 그 시험을 꿰뚫어 볼 지혜나 간파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시험에 부딪혀 보면 알아요. 여러분, 시험 당했다고 공부해 본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적이 있습니까? 많은 고민 끝에 그 시험이 해결되는 것 있나요? 실제로는 염려에 그칠 때가 많아요.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극복하는 지혜가 갖춰 있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 그런 지혜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이미 시험으로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이길 만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 시험은 이미 나에게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시험이라고 느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힘들다, 어렵다, 정말 고통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요소라면 내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은 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내고 판단하는 결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과 결정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바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 결정으로 우리가 바른 미래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아요. 거기는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나는 참 이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책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게로부터는 해결책이라면 그 시험에는 생각지 못한 난관과 장벽이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한 그 결정에,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결론에 이르지 못할 때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맞다면 내 인생에 찾아온 이 시험에 대한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이 결코 그 문제에 대한 참된 이 구원책, 해결책이 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고안해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지금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 안에서 고안된 그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안 되냐면 시험 중에라도 기뻐할 수 있는 지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시험을 겪어내는 사람 마음속에는 신기하게 뭐가 있냐? 그 시험 중에 기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평안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슬픔이 없다는 게 아니라, 몸에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해낸 생각,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그 당면한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내가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성령이 돕는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분들, 하나님은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이 문제에 대해 내가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에 대한 그런 시야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잘 감내낼 수 있는 지혜와 태도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닥쳐온 이 시련은 분명히 감내하기 힘든 것이 분명합니다.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스트레스가 있어요. 단지 그 사건과 현상의 이 외면적인 요인, 그것을 파악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간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산을 여행하는 이 전문가들도요, 때로는 깊은 산 속에 들어가다가 길을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약초 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막 산을 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산세가 너무 험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시험을 당면하게 되면 마치 그런 깊은 가보지 않은 산세와 같기 때문에 홀로 그 깊은 골짜기에 혼자 있다고 느끼는 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맞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걷기는 걷는데 방향이 맞는 것인지 내가 옳게 가는 건지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유용한 도구가 있죠. 바로 나침반과 지도가 있다면 그 길을 헤쳐나올 수 있는 좋은 안내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시험을 당한 우리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쓰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바로 왜 구해야 되냐? 바로 그 길 잃은 사람에게 지도와 나침판이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처럼 그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구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현재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지침을 이미 성경에 담아놓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에 따를 때,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혹은 우리가 직접적인 말씀을 잘 대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이 말씀을 담아놓은 좋은 책들이 있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록해놓은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또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이 있죠. 그 사람의 경험 속에 이런 시험 속에 이런 말씀들이 내게 힘이 되었고 이걸 이겨내는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경험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좋은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시험을 당한 신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불신자까지 포함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특별한 은혜인 하나님의 지혜는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독특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특권으로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면 후이라고 했습니다. 후이라는 말씀의 뜻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는 하나의 동기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어떤 숨겨진 동기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언제나 잘 되기만 바라는 이 부모의 진실한 마음처럼 하나님은 더 순수하게
그런 부모들은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있는 부모들의 마음이 최소한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순결하게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그 동기 하나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꾸짖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결코 노하지 아니하실, 노라고 말씀하시 아니하실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 부모들을 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녀들이 뭘 자꾸 해달라고 그러면요, 조금 이렇게 인상이 구겨집니다. 뭐 또 해달라고. 야, 지난번 해줬잖아. 뭘 또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해요. 그 표정을 읽은 자녀들은 벌써 응답이 안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결코 어느 순간에도 노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은 언제나 기쁨과 그리고 우리를 받는 그 측은함과 우리의 그 지혜를 구하는 우리를 받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야, 너처럼 무책임하고 형편없는 놈이 어디 있냐,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는, 혹은 우리 스스로가 그런 태도를 갖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미리 주시려고 기다리는 이 부모처럼 우리 주님께서 흔쾌히 미리 주려고, 야, 네가 필요한 게 이거였지? 라고 미리 챙겨주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을 사람처럼 묘사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 좀 어려운 부탁하게 되면 좀 어려운 부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 그 어려운 부탁하기 쉽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한 5만 원만 빌려줘라. 그럼 요즘에 뭐 5만 원이 돈입니까? 5만 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죠. 그런데요, 그게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이런 식이 되면 이 사람이 과연 들어줄까? 어떤 거절에 대한,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결국 안 주는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반응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에게 어려운 부탁을 할 때처럼 하나님께 다가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귀찮게 요구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사실 거절과 귀찮음은 무능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의 자비와 인애는 무궁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내가 아무리 많이 간구해도 하나님은 호의적으로 응답하실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에 백날 붙들고 기도해봐야 응답이 올 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약속하지 않고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다른 데서 많이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이 시험을 면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험을 빨리 끝내주세요. 속성반 이런 거, 거기에는 응답하시겠다는 아무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험 너무 힘든데 빨리 끝내, 좀 빨리. 하나님 이 시험을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봐야 응답을 확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과 좀 다른 거지만 하나님 11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 우리의 생각에 따라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명한 것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기도하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이 없는 이 보장되지 않는 것들을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마시고 분명한 약속을 따라 구하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험을 기쁨으로 감내하는 거예요. 시험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돕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부모도요, 어린 자녀에게 약속하지 않은 것을 구할 때는 응답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린 자녀가 아무리 뭐 달라고 이렇게 막 때를 쓸 때 노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약속했거든요. 야, 언제 그거 사줄게 그랬으면 그 날이 다가올수록 자녀들은 보채기 시작하죠. 언제 사줄 거야? 약속했잖아. 그러면 부모는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울며 구하는 자녀에게 혼을 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이 주실 지혜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지혜가 내게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할 때, 의심하지 말라 라고 할 때는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라, 응답이 확실하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지혜가 주어질 때 반드시 그 지혜가 나를 도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반드시 그 너의 시험 가운데 너를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험을 당하면 우리는 이 두 마음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것입니까? 시험의 해결책에 대해서 어느 것을 택할지 저울질하게 된다는 겁니다. 의심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의심은 이 불신과는 달라요. 의심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과 의중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양편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의 마음으로는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를 구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 하나님이 주실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실 것인데 그 지혜가 반드시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뜻을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끝나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인터벌이 생기면요, 다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을 따라야 될까, 이것을 선택해야 할까 저울질한다는 것입니다. 끝내 그 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그렇게 끝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바닷물이요, 이게 밀물썰물이 들락날락, 이거죠. 바닷물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사이에서 들쑥날쑥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오늘 속담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척의 배 위에 발을 딛고 서 있는 모습과 같다. 한편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배, 한편은 사람의 욕망에 따른 생각과 그 어떤 그 마음, 그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느 것도 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에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져 봤자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철로 역정에 보면요, 의심의 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되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어떤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 소리가 계속해서 들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자신이 그 진리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못한 상태에서 의심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게 진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이것이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길, 이 고난을,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라는 그 확신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인데요. 우리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지혜가 자신을 위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우심을 의심하는 죄를 또 범하는 죄가 됩니다. 비록 우리가 유약해서 배의 작은 흔들림에도 우리 몸을 가누기가 힘든 그런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그 풍랑이 오면, 시험이라는 것이 오면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맞지만, 그런데 지혜를 구할 때는 그 지혜가 내게 주어진다면 반드시 그 지혜가 나를 시험을 이기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이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써놓은 좋은 신앙의 책들을 읽을 때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 행하고 하자는 의지를 가지라,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잠시 고통을 당할 때라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이 시험을 시험의 때에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내가 당한 이 시험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내 문제를 볼 수 있다면요, 그 문제는 의외로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보게 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도 내 육체는 비록 고통스러운데 내 마음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죠.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방법이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오늘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가 헤쳐나가기 힘든 고난과 역경이 때때로 찾아오는데, 주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에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므로 그 지혜가 주는 도움을 받고 이겨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였더니 내가 승리하게 되었다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는 중에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3절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참 감사한 일이 많은데 그리고 오늘 적은 소득 중에도 많이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8월 무더위 속에서도 신실한 인도하심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최근 목사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또 주일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고 특별히 우리 11조 예물을 드렸사온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에 나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드렸으니 주님 우리 10분의 9를 사용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 큰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더 풍성한 11조를 드리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또 하나님 손길을 능력을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따른 소득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낭비되는 것이나 새는 것이 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인생의 삶에 생각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 중에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큰 사고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늘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손길 속에서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처럼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능히 이겨내며 담대히 그 시험을 통과해내서 하나님 앞에 합격이라는 그 인정을 받고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또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있거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놀랍도록 호전되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늘 우리 삶 속에 일생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앞에선 찬양 부르시고 축배 후에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빗대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가 반드시 내게 유익을 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기로 다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 위에 우리 예주 평남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